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리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원인과 그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을 다스렸습니다. 호세아 왕은 9년간 다스리는 동안 국제 정세에서 큰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공격해왔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의 재위 6년에 아수르와 봉신 관계를 버리고 조공을 보내지 아니하고 애굽의 왕인 소에게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해 두고 3년간 사마리아를 보위하다 호세아 9년에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직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멸망하기 전인데 호세아 왕이 감옥에 갇힌다 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마리아가 포위되기 이전에 일어난 것 같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대부분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나 어떤 다른 사인이 없이 연대를 뒤집어서 혼란스럽게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세아가 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러 갔다가 감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살만에셀은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 죽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가 왕이 되었는데 사르곤의 비문에 사마리아 사람 27,29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한 어떤 역사적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7절부터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관점에 따라 여러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호세아 왕이 당시 세계의 어떤 정치 역학관계, 외교관계를 잘 읽지 못하고 아수르와 맺은 외교관계를 저버리고 애굽과 외교관계를 맺은 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존 브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그 당시 애굽은 여러 군수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줄 처지가 못 되었는데도 호세아가 그와 조약을 맺은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경제학자나 사회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관점에 따라 보면 호세아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민심이 이동하며 민심이 이탈하는 현상이 생겨 국력을 집결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의 저자는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이러한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경제나 정치나 외교나 군사력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과 8절은 전체 내용에 대한 축약 버전, 요약이고 9절부터 23절 끝절까지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저자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유다가 멸망한 원인도 함께 설명하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 송아지 형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방의 관습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일을 따랐다고 지적한 것은 여로보암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왕기서의 역사적 서술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저자는 이스라엘 멸망을 당시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애굽이 위치해 있는 지형이나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기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형통이, 어떠한 공동체의 형통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부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 외교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가 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았는가 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타락시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바라보시냐? 어떤 힘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재력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외교 관계 아니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일의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성취했는가 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점에서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가 라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이나 명예, 권력, 쾌락 등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 쫓아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멸망으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고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유일한 행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우선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평가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성취나 우리의 퍼포먼스나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하게 유지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혹시나 언약적 관계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